아득한 옛날 첩첩산중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그곳에는 박돌쇠라는 이름의 어수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 이름처럼 우직하고 억척스러웠지만 세상 물정에는 영 어두웠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그는 홀몸으로 험한 산길을 누비며 약초를 캐거나 남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에는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푹푹 빠졌고 여름에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옷이 접기 일쑤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그야말로 고생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옹색했고 어느덧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변변한 혼처 하나 없었습니다. 깊은 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넋이라도 기려줄까? 단란한 가정을 이룬 친구들을 볼 때마다 돌쇠는 부러움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지루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밭일은 고사하고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던 약초 캐기조차 힘들어지자 돌쇠는 틈틈이 모아둔 귀한 약초를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험한 산길을 걸어 장터에 도착한 돌쇠는 정성껏 약초를 팔아 겨우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던 돌쇠의 눈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길을 따라 분주히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별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커다란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돌쇠도 절 안으로 발을 들였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3대 독자 박돌쇠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부디 저에게 예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먼. 그렇게 간절히 비는 소원이 무엇인가?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참 좋으니 부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조만간 분명 좋은 짝을 만나게 될 거요.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틈날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점심 공양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멀리서 은은한 목탁 소리와 낮게 을조리는 연불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돌쇠는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훨씬 작고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보덕사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 간절한 표정으로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작은 오두막집,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벅차오르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장맛비가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낡은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했던 터라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었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에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어느새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매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감이 커져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큼지막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굴 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이러다 산속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 건 아닐까? 어두컴컴한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동굴 안쪽에 희미하게 하얀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사람 키만큼 커다란 돌로 만든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모셔놨을까? 돌쇠는 눈을 크게 뜨고 불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발견한 것은 불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신기한 모양의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불상의 의미를 알 리 없는 순박한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무릎 꿇고 공손히 절하며 다시 한번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깊은 산속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소원, 예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잠시 쉬다 밖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완전히 먹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귀한 약초들이 눈에 많이 띄어 돌아가는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귀한 약초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귀한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인데. 역시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드렸더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군. 앞으로 매일 산에 오면 제일 먼저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다. 그 후로 돌쇠는 산에 오르기만 하면 제일 먼저 폭포 옆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성껏 기도할수록 희귀하고 값비싼 약초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쇠의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으로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고 폭포 옆 시원한 그늘에 기대앉아 잠시 눈을 붙이던 돌쇠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온 산골짜기에 자욱한 안개가 가득 차오르더니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안개 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고 긴 흰 수염을 휘날리는 백발노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라. 서둘러 폭포 아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보아라. 그곳에 위기에 처한 가엾은 여인이 공경에 빠져 울고 있으니 어서 빨리 가서 그 여인을 구하도록 하라. 말을 마친 노인은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하늘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순식간에 돌쇠를 덮치며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운 안개에 꼼짝없이 짓눌려 몸부림치다 돌쇠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돌쇠는 꿈속 백발노인의 생생한 모습과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던 무거운 안개의 감촉이 너무나 선명하여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꿈의 내용에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정말 꿈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애처로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돌쇠는 숨이 턱 막히도록 전속력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우거진 골짜기 안쪽, 웬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을 붙잡고 험악하게 협박하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부터 흉악한 짓을 저지르다니. 당장 그 여자 놓지 못할까. 돌쇠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사내는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어서 빨리 산을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더니 겨우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의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게다가 발이 불편하신데 이 험한 산길을 혼자 내려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떠올라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태를 끼쳐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게 물들었고 순박한 돌쇠 역시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해는 이미 져서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얼마 못 가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곧 완전히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단호한 표정으로 등을 내밀며 말하자 낯선 남자에게 업히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꼼짝없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에 여인은 결국 그의 넓고 듬직한 등에 조심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여인의 향긋한 꽃내음과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의 순박한 돌쇠의 심장은 쿵쾅쿵쾅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설레는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묵묵히 앞만 보고 걷는 건장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느껴지는 든든함과 땀냄새, 따뜻한 체온의 묘한 안도감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허름하지만 깨끗한 오두막집에 도착하자 돌쇠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방에 눕히고 서둘러 따뜻한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배가 고프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라니.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기는요. 어서 식기 전에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어색하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시다며. 대체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혹시 아픈 곳이라도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돌쇠가 어색함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군요. 부디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순간 후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결심한 듯 자신의 슬픈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명문 양반 가문의 규수로 부족함 없이 곱게 자랐지만 혼례를 치른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기는 엄격한 시댁 어른들은 결국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 취급을 하며 여인은 쫓겨나듯 친정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워낙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들이라 쫓겨난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받아준다 해도 평생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정처 없이 산길을 걷다. 불행히도 험악한 사내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기구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돌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이시군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시라면 부디 염려 마시고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머무르십시오.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변변찮지만 부인을 해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리에 누웠습니다. 낯선 남자 집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여인은 혹시 돌쇠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밤새 잠 못 이루고 불안해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나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쇠가 어색하게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냉대와 구박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격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발도 성치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여인은 조심스럽게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돌쇠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여인이 건네는 술잔을 조심스럽게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굳어있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굳게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날 제 슬픈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발도 거의 다 나아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저를 돌쇠님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염치 없지만 제 부족한 몸을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저 백년가약을 맺고 싶다는 뜻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그런 돌쇠의 넓은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뜨겁게 맹세하며 깊고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후 처음 만났던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아름다운 둘만의 혼례를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이라며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떠놓고 동굴을 찾아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함께 마음을 모아 약초를 캐니 매일 진귀하고 값진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덕분에 가난했던 돌쇠의 살림은 날마다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연이어 아들 둘을 더 낳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지나가던 마음씨 착한 스님이 돌쇠가 백발노인의 계시를 받았던 신령스러운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에서 무겁게 짓눌렀던 짙은 안개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따서 암자 이름을 분중함이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살리에 위치한 신비로운 운중함에 얽힌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오랜 옛날 순박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첩첩산중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그곳에는 박돌쇠라는 이름의 어수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 이름처럼 우직하고 억척스러웠지만 세상 물정에는 영 어두웠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그는 홀몸으로 험한 산길을 누비며 약초를 캐거나 남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에는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푹푹 빠졌고 여름에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옷이 적기 일쑤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그야말로 고생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옹색했고 어느덧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변변한 혼처 하나 없었습니다. 깊은 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넋이라도 기려줄까? 단란한 가정을 이룬 친구들을 볼 때마다 돌쇠는 부러움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지루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밭일은 고사하고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던 약초 캐기조차 힘들어지자 돌쇠는 틈틈이 모아둔 귀한 약초를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험한 산길을 걸어 장터에 도착한 돌쇠는 정성껏 약초를 팔아 겨우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던 돌쇠의 눈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길을 따라 분주히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별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커다란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돌쇠도 절 안으로 발을 들였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3대 독자 박돌쇠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부디 저에게 예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먼. 그렇게 간절히 비는 소원이 무엇인가?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참 좋으니 부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조만간 분명 좋은 짝을 만나게 될 거요.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틈날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점심 공양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멀리서 은은한 목탁 소리와 낮게 을조리는 연불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돌쇠는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훨씬 작고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보덕사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 간절한 표정으로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작은 오두막집,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벅차오르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장맛비가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낡은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했던 터라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었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에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어느새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매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감이 커져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큼지막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굴 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이러다 산속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 건 아닐까? 어두컴컴한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동굴 안쪽에 희미하게 하얀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사람 키만큼 커다란 돌로 만든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모셔놨을까? 돌쇠는 눈을 크게 뜨고 불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발견한 것은 불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신기한 모양의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불상의 의미를 알 리 없는 순박한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무릎 꿇고 공손히 절하며 다시 한번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깊은 산속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소원, 예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잠시 쉬다 밖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완전히 멎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귀한 약초들이 눈에 많이 띄어 돌아가는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귀한 약초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귀한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인데. 역시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드렸더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군. 앞으로 매일 산에 오면 제일 먼저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다.
그 후로 돌쇠는 산에 오르기만 하면 제일 먼저 폭포 옆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성껏 기도할수록 희귀하고 값비싼 약초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쇠의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으로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고 폭포 옆 시원한 그늘에 기대 앉아 잠시 눈을 붙이던 돌쇠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온 산골짜기에 자욱한 안개가 가득 차오르더니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안개 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고 긴 흰 수염을 휘날리는 백발노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라. 서둘러 폭포 아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보아라. 그곳에 위기에 처한 가엾은 여인이 공경에 빠져 울고 있으니 어서 빨리 가서 그 여인을 구하도록 하라. 말을 마친 노인은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하늘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순식간에 돌쇠를 덮치며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운 안개에 꼼짝없이 짓눌려 몸부림치다 돌쇠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돌쇠는 꿈속 백발노인의 생생한 모습과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던 무거운 안개의 감촉이 너무나 선명하여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꿈의 내용에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정말 꿈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애처로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돌쇠는 숨이 턱 막히도록 전속력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우거진 골짜기 안쪽, 웬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을 붙잡고 험악하게 협박하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부터 흉악한 짓을 저지르다니. 당장 그 여자 놓지 못할까. 돌쇠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사내는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어서 빨리 산을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더니 겨우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의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게다가 발이 불편하신데 이 험한 산길을 혼자 내려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떠올라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태를 끼쳐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게 물들었고 순박한 돌쇠 역시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해는 이미 져서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얼마 못 가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곧 완전히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단호한 표정으로 등을 내밀며 말하자 낯선 남자에게 업히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꼼짝없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에 여인은
결국 그의 넓고 듬직한 등에 조심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여인의 향긋한 꽃내음과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순박한 돌쇠의 심장은 쿵쾅쿵쾅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설레는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묵묵히 앞만 보고 걷는 건장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느껴지는 든든함과 땀냄새, 따뜻한 체온의 묘한 안도감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허름하지만 깨끗한 오두막집에 도착하자 돌쇠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방에 눕히고 서둘러 따뜻한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배가 고프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라니.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기는요. 어서 식기 전에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어색하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시다며. 대체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혹시 아픈 곳이라도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돌쇠가 어색함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군요. 부디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순간 후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결심한 듯 자신의 슬픈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명문 양반 가문의 규수로 부족함 없이 곱게 자랐지만 혼례를 치른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기는 엄격한 시댁 어른들은 결국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 취급을 하며 여인은 쫓겨나듯 친정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워낙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들이라 쫓겨난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받아준다 해도 평생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정처 없이 산길을 걷다 불행히도 험악한 사내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기구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돌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이시군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시라면 부디 염려 마시고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머무르십시오.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변변찮지만 부인을 해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리에 누웠습니다. 낯선 남자 집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여인은 혹시 돌쇠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밤새 잠 못 이루고 불안해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나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쇠가 어색하게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냉대와 구박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격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발도 성치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여인은 조심스럽게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돌쇠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여인이 건네는 술잔을 조심스럽게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굳어있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굳게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날 제 슬픈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발도 거의 다 나아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저를 돌쇠님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염치 없지만 제 부족한 몸을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백년가약을 맺고 싶다는 뜻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그런 돌쇠의 넓은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뜨겁게 맹세하며 깊고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후 처음 만났던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아름다운 둘만의 혼례를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이라며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떠놓고 동굴을 찾아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함께 마음을 모아 약초를 캐니 매일 진귀하고 값진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덕분에 가난했던 돌쇠의 살림은 날마다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연이어 아들 둘을 더 낳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지나가던 마음씨 착한 스님이 돌쇠가 백발노인의 계시를 받았던 신령스러운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에서 무겁게 짓눌렀던 짙은 안개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따서 암자 이름을 분중함이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살리에 위치한 신비로운 운중함에 얽힌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오랜 옛날 순박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첩첩산중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그곳에는 박돌쇠라는 이름의 어수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 이름처럼 우직하고 억척스러웠지만 세상 물정에는 영 어두웠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그는 홀몸으로 험한 산길을 누비며 약초를 캐거나 남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에는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푹푹 빠졌고 여름에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옷이 접기 일쑤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그야말로 고생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옹색했고 어느덧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변변한 혼처 하나 없었습니다. 깊은 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넋이라도 길어줄까? 단란한 가정을 이룬 친구들을 볼 때마다 돌쇠는 부러움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지루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밭일은 고사하고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던 약초 캐기조차 힘들어지자 돌쇠는 틈틈이 모아둔 귀한 약초를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험한 산길을 걸어 장터에 도착한 돌쇠는 정성껏 약초를 팔아 겨우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던 돌쇠의 눈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길을 따라 분주히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별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커다란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돌쇠도 절 안으로 발을 들였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3대 독자 박돌쇠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부디 저에게 예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먼. 그렇게 간절히 비는 소원이 무엇인가?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참 좋으니 부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조만간 분명 좋은 짝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틈날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점심 공양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멀리서 은은한 목탁 소리와 낮게 을조리는 연불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돌쇠는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훨씬 작고 아담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남자 마당에도 보덕사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 간절한 표정으로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작은 오두막집,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벅차오르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장맛비가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낡은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했던 터라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었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에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어느새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매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감이 커져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큼지막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굴 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이러다 산속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 건 아닐까? 어두컴컴한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동굴 안쪽에 희미하게 하얀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사람 키만큼 커다란 돌로 만든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모셔놨을까? 돌쇠는 눈을 크게 뜨고 불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발견한 것은 불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신기한 모양의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불상의 의미를 알 리 없는 순박한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무릎 꿇고 공손히 절하며 다시 한번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깊은 산속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소원, 예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잠시 쉬다 밖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완전히 먹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귀한 약초들이 눈에 많이 띄어 돌아가는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귀한 약초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귀한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인데. 역시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드렸더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군. 앞으로 매일 산에 오면 제일 먼저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다. 그 후로 돌쇠는 산에 오르기만 하면 제일 먼저 폭포 옆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성껏 기도할수록 희귀하고 값비싼 약초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쇠의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으로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고 폭포 옆 시원한 그늘에 기대앉아 잠시 눈을 붙이던 돌쇠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온 산골짜기에 자욱한 안개가 가득 차오르더니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안개 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고 긴 흰 수염을 휘날리는 백발노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라. 서둘러 폭포 아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보아라. 그곳에 위기에 처한 가엾은 여인이 공경에 빠져 울고 있으니 어서 빨리 가서 그 여인을 구하도록 하라. 말을 마친 노인은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하늘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순식간에 돌쇠를 덮치며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운 안개에 꼼짝없이 짓눌려 몸부림치다 돌쇠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돌쇠는 꿈속 백발노인의 생생한 모습과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던 무거운 안개의 감촉이 너무나 선명하여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꿈의 내용에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정말 꿈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애처로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돌쇠는 숨이 턱 막히도록 전속력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우거진 골짜기 안쪽, 웬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을 붙잡고 험악하게 협박하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부터 흉악한 짓을 저지르다니. 당장 그 여자 놓지 못할까. 돌쇠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사내는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어서 빨리 산을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더니 겨우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의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게다가 발이 불편하신데 이 험한 산길을 혼자 내려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떠올라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태를 끼쳐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게 물들었고 순박한 돌쇠 역시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해는 이미 져서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얼마 못 가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곧 완전히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단호한 표정으로 등을 내밀며 말하자 낯선 남자에게 업히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꼼짝없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에 여인은 결국 그의 넓고 듬직한 등에 조심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여인의 향긋한 꽃내음과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순박한 돌쇠의 심장은 쿵쾅쿵쾅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설레는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묵묵히 앞만 보고 걷는 건장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느껴지는 든든함과 땀냄새, 따뜻한 체온의 묘한 안도감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허름하지만 깨끗한 오두막집에 도착하자 돌쇠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방에 눕히고 서둘러 따뜻한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배가 고프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라니.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기는요. 어서 식기 전에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어색하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시다며. 대체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혹시 아픈 곳이라도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돌쇠가 어색함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군요. 부디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순간 후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결심한 듯 자신의 슬픈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명문 양반 가문의 규수로 부족함 없이 곱게 자랐지만 혼례를 치른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기는 엄격한 시댁 어른들은 결국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 취급을 하며 여인은 쫓겨나듯 친정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워낙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들이라 쫓겨난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받아준다 해도 평생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정처 없이 산길을 걷다
불행히도 험악한 사내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기구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돌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이시군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시라면 부디 염려 마시고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머무르십시오.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변변찮지만 부인을 해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리에 누웠습니다. 낯선 남자 집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여인은 혹시 돌쇠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밤새 잠 못 이루고 불안해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나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쇠가 어색하게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냉대와 구박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격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발도 성치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여인은 조심스럽게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돌쇠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여인이 건네는 술잔을 조심스럽게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굳어있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굳게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날 제 슬픈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발도 거의 다 나아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저를 돌쇠님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염치 없지만 제 부족한 몸을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저 백년가약을 맺고 싶다는 뜻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그런 돌쇠의 넓은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뜨겁게 맹세하며 깊고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후 처음 만났던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아름다운 둘만의 혼례를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이라며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떠놓고 동굴을 찾아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함께 마음을 모아 약초를 캐니 매일 진귀하고 값진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덕분에 가난했던 돌쇠의 살림은 날마다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연이어 아들 둘을 더 낳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지나가던 마음씨 착한 스님이 돌쇠가 백발노인의 계시를 받았던 신령스러운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에서 무겁게 짓눌렀던 짙은 안개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따서 암자 이름을 분중함이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살리에 위치한 신비로운 운중함에 얽힌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오랜 옛날 순박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첩첩산중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그곳에는 박돌쇠라는 이름의 어수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 이름처럼 우직하고 억척스러웠지만 세상 물정에는 영 어두웠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그는 홀몸으로 험한 산길을 누비며 약초를 캐거나 남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에는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푹푹 빠졌고 여름에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옷이 적기 일쑤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그야말로 고생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옹색했고 어느덧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변변한 혼처 하나 없었습니다. 깊은 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넋이라도 기려줄까? 단란한 가정을 이룬 친구들을 볼 때마다 돌쇠는 부러움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지루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밭일은 고사하고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던 약초 캐기조차 힘들어지자 돌쇠는 틈틈이 모아둔 귀한 약초를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험한 산길을 걸어 장터에 도착한 돌쇠는 정성껏 약초를 팔아 겨우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던 돌쇠의 눈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길을 따라 분주히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별 관심 없던 돌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오래된 절, 보덕사였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커다란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돌쇠도 절 안으로 발을 들였고 사람들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외로운 3대 독자 박돌쇠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이대로 가문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부디 저에게 예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돌쇠를 대견하게 여기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정성이 대단하구먼. 그렇게 간절히 비는 소원이 무엇인가?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허허, 인상이 참 좋으니 부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조만간 분명 좋은 짝을 만나게 될 거요.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틈날 때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절에서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점심 공양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덕사를 나와 얼마쯤 걸었을까? 멀리서 은은한 목탁 소리와 낮게 을조리는 연불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돌쇠는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아까 갔던 보덕사보다 훨씬 작고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에도 보덕사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 간절한 표정으로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또 사람들 속에 섞여 밤늦도록 절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돌쇠의 작은 오두막집, 차가운 방바닥에 누운 돌쇠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벅차오르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거짓말처럼 장맛비가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낡은 약초 바구니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약초를 캐지 못했던 터라 마음이 급해진 돌쇠는 정신없이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었습니다. 귀한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뻐하던 돌쇠는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에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은 굵어졌고 어느새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돌쇠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허둥지둥 산을 헤매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발은 미끄러지고 점점 불안감이 커져갈 때 눈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 옆, 다행히 큼지막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앉아 젖은 옷을 털어내던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굴 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에 갈 텐데. 이러다 산속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 건 아닐까? 어두컴컴한 동굴 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동굴 안쪽에 희미하게 하얀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사람 키만큼 커다란 돌로 만든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 동굴에 누가 불상을 모셔놨을까? 돌쇠는 눈을 크게 뜨고 불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발견한 것은 불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빗물과 석회 성분이 만들어낸 신기한 모양의 종유석 덩어리였습니다. 불상의 의미를 알 리 없는 순박한 돌쇠는 어제 보덕사와 암자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종유석 불상 앞에 무릎 꿇고 공손히 절하며 다시 한번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깊은 산속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소원, 예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빌고 잠시 쉬다 밖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완전히 멎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귀한 약초들이 눈에 많이 띄어 돌아가는 돌쇠의 망태기는 금세 귀한 약초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산에 와서 이렇게 귀한 약초를 많이 캐본 적은 처음인데. 역시 동굴 속 부처님께 기도드렸더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군. 앞으로 매일 산에 오면 제일 먼저 동굴에 들러 기도해야겠다. 그 후로 돌쇠는 산에 오르기만 하면 제일 먼저 폭포 옆 동굴에 들러 종유석 불상 앞에서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성껏 기도할수록 희귀하고 값비싼 약초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돌쇠의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돌쇠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으로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고 폭포 옆 시원한 그늘에 기대앉아 잠시 눈을 붙이던 돌쇠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온 산골짜기에 자욱한 안개가 가득 차오르더니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안개 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고 긴 흰 수염을 휘날리는 백발노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라. 서둘러 폭포 아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보아라. 그곳에 위기에 처한 가엾은 여인이 공경에 빠져 울고 있으니 어서 빨리 가서 그 여인을 구하도록 하라. 말을 마친 노인은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하늘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순식간에 돌쇠를 덮치며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운 안개에 꼼짝없이 짓눌려 몸부림치다 돌쇠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돌쇠는 꿈속 백발노인의 생생한 모습과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던 무거운 안개의 감촉이 너무나 선명하여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꿈의 내용에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말대로 폭포 아래 골짜기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정말 꿈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애처로운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돌쇠는 숨이 턱 막히도록 전속력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우거진 골짜기 안쪽, 웬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을 붙잡고 험악하게 협박하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놈. 대낮부터 흉악한 짓을 저지르다니. 당장 그 여자 놓지 못할까? 돌쇠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사내는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에게 다가가 괜찮으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어서 빨리 산을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더니 겨우 일어서려다 발목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의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게다가 발이 불편하신데 이 험한 산길을 혼자 내려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돌쇠는 여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갑작스러운 돌쇠의 친절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떠올라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인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태를 끼쳐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게 물들었고 순박한 돌쇠 역시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산길을 내려오는데 해는 이미 져서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들었습니다. 여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발목의 고통을 참았지만 얼마 못 가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곧 완전히 어두워져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돌쇠가 단호한 표정으로 등을 내밀며 말하자 낯선 남자에게 업히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꼼짝없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에 여인은 결국 그의 넓고 듬직한 등에 조심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여인을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여인의 향긋한 꽃내음과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의 순박한 돌쇠의 심장은 쿵쾅쿵쾅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설레는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인 역시 묵묵히 앞만 보고 걷는 건장한 돌쇠의 넓은 등에서 느껴지는 든든함과 땀냄새, 따뜻한 체온의 묘한 안도감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의 허름하지만 깨끗한 오두막집에 도착하자
돌쇠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방에 눕히고 서둘러 따뜻한 물을 끓여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배가 고프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기는요. 어서 식기 전에 드십시오. 돌쇠와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어색하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시다며. 대체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 오시게 되셨는지, 혹시 아픈 곳이라도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돌쇠가 어색함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군요. 부디 잊어주십시오. 돌쇠는 순간 후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결심한 듯 자신의 슬픈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명문 양반 가문의 교수로 부족함 없이 곱게 자랐지만 혼례를 치른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기는 엄격한 시댁 어른들은 결국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 취급을 하며 여인은 쫓겨나듯 친정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워낙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들이라 쫓겨난 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받아준다 해도 평생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며 정처 없이 산길을 걷다. 불행히도 험악한 사내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기구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돌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이시군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시라면 부디 염려 마시고 언제까지라도 저희 집에서 편히 머무르십시오.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변변찮지만 부인을 해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부디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리에 누웠습니다. 낯선 남자 집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여인은 혹시 돌쇠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밤새 잠 못 이루고 불안해했습니다. 순박한 돌쇠 역시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돌쇠는 여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돌쇠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아침 식사하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야 해서 저녁 늦게나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쇠가 어색하게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여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온갖 냉대와 구박 속에 살아왔던 여인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감격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면서도 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약초를 가득 짊어지고 산에서 늦게 돌아온 돌쇠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여인이 정성껏 차린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술상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발도 성치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것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여인은 조심스럽게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돌쇠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돌쇠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술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편히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여인이 건네는 술잔을 조심스럽게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자 굳어있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돌쇠가 붉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굳게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슬픈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발도 거의 다 나아 떠날 때가 되었지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저를 돌쇠님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염치 없지만 제 부족한 몸을 받아주십시오. 남은 여생을 당신 곁에서 당신을 섬기며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백년가약을 맺고 싶다는 뜻이십니까? 네, 여인이 수줍게 대답하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도 그런 돌쇠의 넓은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그의 듬직한 품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뜨겁게 맹세하며 깊고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후 처음 만났던 폭포 옆 동굴 속 종유석 불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아름다운 둘만의 혼례를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여인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돌쇠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이라며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떠놓고 동굴을 찾아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함께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신기하게도 함께 마음을 모아 약초를 캐니 매일 진귀하고 값진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고 덕분에 가난했던 돌쇠의 살림은 날마다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여인은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돌쇠와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연이어 아들 둘을 더 낳아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지나가던 마음씨 착한 스님이 돌쇠가 백발노인의 계시를 받았던 신령스러운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꿈속에서 무겁게 짓눌렀던 짙은 안개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따서 암자 이름을 분중함이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살리에 위치한 신비로운 운중함에 얽힌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오랜 옛날 순박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득한 옛날 첩첩산중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그곳에는 박돌쇠라는 이름의 어수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 이름처럼 우직하고 억척스러웠지만 세상 물정에는 영 어두웠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그는 홀몸으로 험한 산길을 누비며 약초를 캐거나 남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봄에는 녹아내린 흙탕물에 발이 푹푹 빠졌고 여름에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옷이 적기 일쑤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그야말로 고생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쇠의 살림은 늘 옹색했고 어느덧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변변한 혼처 하나 없었습니다. 깊은 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짝을 찾아 알콩달콩 사는데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이러다 늙어 죽으면 누가 내 넋이라도 기려줄까? 단란한 가정을 이룬 친구들을 볼 때마다 돌쇠는 부러움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지루한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밭일은 고사하고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던 약초 캐기조차 힘들어지자
돌쇠는 틈틈이 모아둔 귀한 약초를 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험한 산길을 걸어 장터에 도착한 돌쇠는 정성껏 약초를 팔아 겨우 곡식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던 돌쇠의 눈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산길을 따라 분주히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마을 일에는 별 관심